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탄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온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탄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다 같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아내가 구체적으로 바단 아람에 있는 부두엘의 아들. 이 부두엘은 엄마 리브가의 외삼촌입니다. 그 외삼촌의 그 부두엘이 아니라 그 라반이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딸 중에 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서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아내를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땅. 부두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라반은 흰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하늘에 속한 집에 살아가는 빛에 거하는 자가 바로 야곱의 신부라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하늘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빛의 아들들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라헬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암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암양을 아내라고 한다면 암양의 신랑은 수양이 되겠죠. 이 수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한 이삭 대신에 바쳐진 제물로서 이 수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이 정해신 그 신부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 속에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던 하와를 아담 앞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그 신부된 하와를 보고 바로 알아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과 그 신부된 성도도 첫눈에 알아보고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눈에 뿅 간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죠. 서로가 낯설지가 않는 것이고 익숙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운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쫓아가게 돼 있고 이상하게 또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끌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삶의 모든 초점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바로 믿음이라고도 한다. 그 사랑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은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신부를 찾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정작 신부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로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쟁 용어로 얘기하면 동맹과 같은 단어, 동맹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공동 운명체.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켜내는 것이 이 동맹관계. 그래서 한미동맹,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동맹이에요. 우리 성도의 구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동맹이 된 거예요. 동맹 관계로서 성도는 예수님의 몸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가 공격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공격당하는 거로 그렇게 간주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돌로 쳐 죽인 그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을 했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뭐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를 핍박한 거, 나를 공격한 걸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모습이 이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들을 그들의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택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한 그런 나라들은 다 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메데라는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까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기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를 말릴 정도로 핍박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인동조처럼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 암흑기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수많은 또 이단들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랬지만은 교회는 지금까지 버젓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밉보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다가 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고 다른 한 사람은 또 오고 그러면서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 바로 증거자로 남겨두신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다가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예수님의 길을 선취적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자마자 형으로부터 미움과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형으로부터 미움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집을 떠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 장자의 축복 때문에 미움을 받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핍박을 안 받았어요.
율법 안에서는 성령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교인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원수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마귀도 난리를 치고 육에 속한 사람들도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 자리로 옮겨지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들은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진짜 예수쟁이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를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보니까 같은 동료인데 뭐더러 핍박을 합니까? 형제처럼 아주 그냥 재밌게 가깝게 지내지만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종에서 아들이 되면은 이거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 편이 누군지, 자기 편이 아닌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편은 가만두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 핍박받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를 친 거죠. 성령이 오시자 이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로 이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와 저희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 안에서 예수를 그냥 건성건성으로 믿었을 때는 핍박이 없었지만은, 예수를 똑바로 믿기 시작하면 이제 핍박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냄새가 풀풀 이제 풍기게 되면은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살았어요. 말은 천국이라 그래도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자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던 일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 그 친구들, 술 친구, 예상에 옛날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이제는 싫어요. 옛날엔 좋았는데 그 이상하게 싫어요. 함께 술 먹고 그렇게 그냥 즐기던 사람, 이제는 술 먹는 것도 싫어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놀던 술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 새끼 이거 좀 이상해졌다,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올바로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친구들과 다르게 살잖아요. 옛날엔 같이 어울리고 불러내면 바로 가서 막 같이 어울리는. 이거는 이제부터 맨날 교회 얘기만 하고 그냥 교회 간다라고 모든 핑계를 다 교회 핑계 대고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재수가 없는 재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괴롭히는 거죠. 조롱하고. 인간들은요, 나쁜 짓을 하면은 상대방도 자기가 똑같이 나쁜 짓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덜 꺼름직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같이 술도 안 먹고 같이 놀던 사람이 같이 먹으냐 어울리지도 않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졸지에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 그때는 같이 나오고 그냥 같이 울면서 그러던 놈이 안 그러니까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회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고 뭐 교회도 그냥 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듬성듬성 그렇게 그냥 나갈 때는 회식 자리에 가서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먹고 마시고 막 놀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술도 이제 먹기 싫고 술 대신 이제 사이다나 마시고 그러면 꼭 그 개 중에 비아냥거리면서 술을 머리다가 이렇게 부으면서 막 욕하는 그런 진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분위기 때문에, 팀 분위기 때문에 뭐 부득불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죠. 한두 번 참석을 하지만은 자꾸 참석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분위기가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모임에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맨날 가서 보면 술 처먹고 왜 분위기가 맨 그런 거니까 안 가. 그러면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기들과 똑같은 공범의 자리에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이 자기들과 회식 자리에 가서도 똑같이 술 먹고 자기들 모든 걸 다 똑같이. 그게 이제 회식이잖아요. 이제 친목을 위해서 그 사람들 모여서 화합을 위해서 지금 모여서 하니까 다 같이 거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식 자리가 그런 자리에서 다 똑같이 해야지 누구 하나가 거기서 다르게 이건 팀의 분위기를 깬다래 가지고 그 재수없는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또 안 먹으면 또 안 먹는다고 지랄하고 먹으면 또 뭐라면 너는 교회 다니고 뭐 교회 집사라고 하는 놈이 아니 술을 마시냐 그러면서 저 새끼 저거 완전히 가짜라고 사입이라고 비아냥 또 그리고 무시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자리에 참석하면 이래저래 욕먹게 돼 있는 거야. 안 먹어도 욕먹고 먹어도 욕먹고 안 마시면 술맛 떨어진다고 지랄하고 마시면 또 마신다고 지랄하고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이걸 뭐 가가지고 내가 이거 뭐 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뭐 욕먹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그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게 적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소속으로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소속이 딱 바뀌고부터 내가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딱 이제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첫째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니까 환란이 오는 거고 그동안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살지를 못하니까 나에게 이제 고난과 환란이 오는 것이고 사람은 인간의 정욕과 본성대로 살아야 편한데 예수 믿으면 이게 본성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어머니처럼 사사건건 간섭을 하셔서 우리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불편한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부터는 괜히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야 이게. 옛날 방식대로 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옛날처럼 육체 소욕대로 살면은 뭔가 마음이 자꾸 찜찜하고 편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신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요. 시집살이. 여자가 이제 친정을 떠나서 시집에 오게 되면 친정에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지를 못하고 시집의 가풍을 따라서 이제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에게 이제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부모를 또 모셔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살이를 한다. 그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시집살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죠? 결국 여자는 남편 품이 안식처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래 자리, 자기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했어요. 우리 본래 자리가 남편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편 품으로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게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남편의 그 품 안에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이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본래 자리가 어디냐? 우리 성도의 본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 본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믿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에서가 막 화를 내지 않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죽여버린다고 막 뭐 그러지 않았으면 야곱은 아마 자기 집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화를 내게 함으로써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야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야곱도 자기 집을 떠나고 싶겠어요?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에서를 떠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죠.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편하게 육적으로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그냥 하고 싶은 거 죄 짓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우리도 세상 사람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나를 자꾸 핍박하고 욕하고 막 나를 막 힘들게,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정두지 마라. 그 세상과 그거 그냥 자꾸 육적인 그런 걸 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떠나라 이게, 떠나라 이게. 세상을 떠나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을 향해 가죠. 가나안 땅으로. 만일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일에 잘해주고 옛날처럼 그냥 그 요셉 시대처럼 막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랬으면 절대 안 떠날 거, 절대 안 떠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그냥 뭐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그냥 무조건, 아들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고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야 되고, 막 얼마나 또 고역 일을 또 막 시켜가지고 얼마나 그 고역을 또 당해가지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떠났지.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았으면 그 떠났겠어요? 애굽을 안 떠나죠. 그러면 바로 왕이 그렇게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게 한 것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예.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는 자기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옆에 나한테 왼수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그 역할을 시킨 거야.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드라마에서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야 재미있다고. 이 드라마와 영화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품 안으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 주님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이 닥쳐야 예수님도 찾고 하나님도 찾아요. 그러므로 좋은 신앙이 뭐냐? 좋은 신앙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삶이 편하고 아주 즐겁고 좋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찾을까요? 예수 신랑은 그냥 저기다가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과 짝해서 음란한, 그게 음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그게 간음하는 거라고. 세상을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간음하는 거,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간음하는 거야. 주님보다 그냥 세상께 더 좋고 사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야곱은 자기 엄마 품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엄마 치마폭을 잡고 살아왔어요. 엄마를 의지하면서. 근데 장자의 복을 받고 나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치.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도망쳐 나왔는데, 근데 광야 나와보니까 베델 광야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야. 광야에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너 지금 집 떠났다고 서럽고 지금 뭐 외롭고 힘들겠지. 그렇지만 네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하늘의 비전,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야곱아,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집에서 네 집을 떠나게 했다. 집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너의 진짜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하늘의 천국에 너의 집이 있는 것이, 그게 너의 본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집 떠나온 것이 그게 서럽고 그게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축복인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그 고난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알고 보니까 나한테 유익인 거야. 나 하나님께서 그게 나한테 유익을 주고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는 그게 고난이고 아픔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축복이야. 이게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야곱과 같이 간섭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편하면 하나님도 안 찾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힘들고 진짜 아프고 어려우면 우린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 당자가 자기
어렵고 힘들고 거지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이제 우리는 도망치게 된, 거가 어디냐? 베델. 베델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아버지 집을 찾는 거죠. 이제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근데 그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느냐? 광야에 있다는 거죠. 광야, 베델, 광야. 광야라는 것은 이 세상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델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그래서 교회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 힘들면, 어려우면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게 돼. 교회로 나오게 된다. 아버지 집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우리는 몸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의 편한 쪽으로, 우리는 점점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거죠. 자꾸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지 절대 광야로 나오려고 안 한다 이거죠. 광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러나 영생으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 다 누구나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그러지. 그게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성도는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거죠. 가게 돼 있다,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광야로 나가는 구조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등 떠밀려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인 하나님의 집이,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 집에 있을 때 만나주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애굽은 율법을 상징하고 광야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광야로 빼내주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하면 재미없죠. 예? 이렇게 이 반대로 얘기해야 참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은 그 쳤던 설교만 했었고 그냥 그냥 징글징글해 그죠? 저도 징글징글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됐는데 뭐 제가 거짓말해야 되겠어? 똑바로 얘기하지.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가 되어서 야곱을 아내가 있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물가라는 거죠. 우물가. 우물가에 가니까 거기 라헬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거기 우물가에 있는 거야. 그 우물가에서 야곱이 자기 신부들 라헬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라 딱 보자마자 뿅 가가지고 둘이 그냥 뿅 해서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거죠.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이 그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신부된 성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딱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운명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아무나 뭐 만나고 그게 아니면,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에, 멸망을 다, 그 성이 다 멸망을 받는데 거기 살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내시잖아요. 그죠? 멸망하기 전에. 그죠? 왜? 그 롯은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반드시 거기서 멸망받지 않도록 빼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여리고성 안에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죠. 근데 그 라합이라는 그 여자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받을 자였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보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할 때에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두 명의 그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냈을 때에 영접할 사람들, 만날 사람들을 준비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들과 같은 거예요. 예, 천사. 그러죠? 그들이 두 사람, 구약에도 두 사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라합을 구원하고 롯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신약에서는 전도자 두 명을 짝을 지어서 왜 두 명을 보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만날 사람, 구원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전도하러 나갔을 때 다 그러면 전도가 되느냐? 다 예수 믿느냐? 아니라는, 거기서 예수 믿을 사람들만 딱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접할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 세상 사람을 내가 다 이 동네 사람 내가 다 전도하고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 내가 다 전도할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여기다가 세웠지만, 이 교회가, 이 빗무리가 여기 왔지만은,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이 사람들이 다 나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만 딱 뽑아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러나 너희들 영접하지 않는 집에는 그냥 과감하게 미련 없이 딱 돌아서서 발에 먼지를 딱 털고 그냥 놔버리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집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아니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미련도 두지 말고 그냥 발에 먼지 떨고 나와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속 끓고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내가 뭐 전도를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냥 미련 없이 예수 안 믿으면 그걸로 딱 그냥 내가 그걸 그냥 접어둬야지 내가 끝까지 그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그거 다 헛수고예요. 괜히 짐만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전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와 만남도 보면은 또 에디오파, 아프리카 이디오파의 네시와 제자 빌립이 만나는 그 만남도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만나는가.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상의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한번 그 얘기도 그것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몇 명 전도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뭐 자기가 전도했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서 서로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찾으러 왔지 자기 신부 아닌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내신 것은, 신랑으로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아버지께서 신부감을 미리 찜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그 신부들을 찾아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찾아냄을 당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줘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감사할 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아들의 신부는 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군지 몰라요. 그걸 누가 정확하게 아느냐?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짐을 당한 사람들이지.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조급함을. 왜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돼 있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로 찜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내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구원해내신다 이거야. 반드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신다 이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여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우리가 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퍼질러 놀면서 그냥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만 설교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거는 나의 몫이 아니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다.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진짜 로또 복권 당첨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신랑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그 깨달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신부될 자들을 예정하셨다. 미리 하나님이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뜻대로 뭐 한 사람? 예정해 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9절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했어요? 예정하신 것이다. 누가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뭐를 입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했으니. 그 미리 정한 게 예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리 정했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만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죠?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신. 이게 하나님 아무나 의롭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내는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 때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 시간도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시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수 믿는 그게 시간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어려서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중간에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정혜 집사님 남편은 돌아가시 전에 병원에서 세상에 아니 그 직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달라졌어. 나도 그때 놀랐어. 그분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가 믿을 때였다. 그죠? 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점심때 오후에 늦게 부름을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다. 포기할 필요도 없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할지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세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을 자꾸 겪게 되고 근데 그게 나에게 아픔으로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간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발자취를 가만히 돌아보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도 어떻게 내가 이 빗물 교회를 세우게 된 과정. 내가 교회 개척하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아들 이정현 전도사가 아기를 낳는데 애가 먹으면 그냥 다 코로 입으로 그냥
4kg를 낳는데 몇 달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애가 그냥 살은 안 찌고 그냥 찌글찌글한 게 살도 안 찌고 다 토해내니까.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애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위문이 좁아서 그걸 넓혀야 되는데, 아니 요따막한 애를 어떻게 칼을 대서 그걸 또 수술을 시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정연이 아들 때문에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개척하라고 빗물이 위에 교회 이름을 주고 내려보내가지고, 그리고서는 내려와서 그냥 바로 그냥 거실에서부터 빗물이게 내가 써가지고 간판 대신에 빗물이게 써가지고 그냥 예배 시작해서 빗물이게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난 아픔을 당하지 않았으면 기도원에 가겠어요? 거기 뭐 하더라 가서 금식하고 그럽니까? 내가 그것도 다 뭐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들 병도 나았죠. 그것도 나았죠. 점점 나아지더라고. 그때 저희 어머니 또 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안이 뭐 이건 뭐 나.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이게 알보니까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죠. 그 이제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2층 교회로 가는데, 세상 2층 교회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홀라당 다 날아가서 그동안에 많았던 그냥 우리 그냥 재산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왜 이런 또 경매를 당하는가? 그래서 겨우 추스려 가지고 구사거리 4층 이제 4층 교회를 얻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추스려 가지고 4층 교회에서 또 목회를 좀 하려서 좀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려니까 또 그 건물이 경매로 또 넘어가 가지고 또 홀라당 다 이제 빚더미 올라서죠. 이제는 2번 경매 당하니까 이제 뭐 완전히 뭐 남는 것도 없이 오히려 빚만 늘었죠. 그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추스려서 그 건물도 다시 정상화 시켜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해가고, 이제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걸 또 팔아서 이제 월암동으로 와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또 건축하면서 또 이게 또 얼마나 또 이 또 어려움을 당해서 또 엄청난 8년 9년 동안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재수가 온부터도 진짜 재수가 없다고, 이봉재 목사는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 이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한다는 거죠. 망해야 맞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이끄신,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고 거꾸로 뛰어 짓밟힘을 당하도 인동처처럼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오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하신, 믿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광야에서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 내려오신 것처럼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성경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더, 제가 만일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겠어요? 내가 그걸 깨달았겠어요? 주님 만났겠어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발견했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월암동의 9년의 그 힘든 그 시기가 나에게는 광야에서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신혼 시절과 같은 바로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는. 물질적으로는 물론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오늘이 여기 교회에서,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8년 동안을 그렇게 그냥 살얼음 판 걷듯이 그렇게 왔는데, 근데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것도 희한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는 눈과 시각이, 이게 야곱과 에서의 이런 말씀도 전혀 옛날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의 신부된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층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밑에 그 3층에 침수란에 시각 장애자인 그 원장 그 양반이 경기도의 그 시각 장애인 그 연합회 수백 명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저기 막 떼어거지로 그냥 해갖고 예배 드리는데 나가지도 못하게 막고 막 난리를 치고 교회 예배당에 막 오줌 싸고 막 그냥 우리를 완전히 그냥 망하게. 아니 진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떼거지로 안양 경찰서도 서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하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진짜 억울하고 어디다가 뭐 하소연할 수 완전히 우리는 짓밟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였죠. 그때 청와대에다가 청와대 신문고 그때 신문고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신문고에다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억울한. 그래서 청와대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청와대 직접 조사해봐라고 신문고에 지금 민원이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그 안양의 그 빗물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수원지검에서 안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들 그거 군포 구사거리 그 빗물개 지금 뭔 일이냐? 뭔데 지금 이게 여기 청와대 이 민원이 올라온 거 가서 확인해라. 그 다음서부터 이제 경찰서장이 와가고 나타나서 발발발발 기면서 발발 피면서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올렸냐고 그러면서 그냥 청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들 막 지금 뭐 난리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 그때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정경들이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냥 경찰차가 그냥 이 정경들이 그냥 구사거리 쫙 깔려가지고 그냥 방패 들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다 그 사람들 못 오게 막아주고 그래 지켜주고 그래서 그렇게 또 예배도 드리면서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빗무르개가 조그만하다 가지고 우습게 여기고 막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앞에 야곱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오히려 그걸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 그게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천하고 추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거림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신랑 되신 주님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사모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